르호보암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서 이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면에서 사용할 때에 쓰는 한자 성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한자 성어가 또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다른 이 하찮은 언행이나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도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부정적인 것을 사용할 때는 반면교사로 사용을 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본받기를 원할 때는 타산지석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각 사람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좋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역시 그런 인물들이 의외로 많지요.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그에게도 실수한 것들이 성경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도 성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점이 있고 좋지 못한 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한 인물도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서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군사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18망 정도가 이 소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르호보암 왕이 군사를 소집하는 가운데서 용사 18만 명을 소집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절반 정도는 여기에 동참을 하고 절반 정도는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왜 일부 사람들은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동참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르호보암이 그 두 지파를 가지고 10지파와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을 막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르호보암 왕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이 르호보암 왕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르호보암의 그 순종을 우리는 본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르호보암의 행동을 막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르호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조금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그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과 똑같은 언어와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서도 자그마한 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번짐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의 신비성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순간적으로 위의 감정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표출함으로 인하여서 갈등 구조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르호보암 왕도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제하듯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는 둘로 나뉘어 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이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 나누어진 배경 속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과 그리고 이제는 그와 함께 있던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즉 솔로몬 밑에서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 원로들, 즉 노인이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 가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성들을 짓느라고 시킨 고욕과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가볍게 해주신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했던 소년들의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은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소년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채찍으로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강하게 얻어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정치를 이 백성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뛰쳐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니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배신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배신자들을 처단하기 위하여서 군사 소집 명령을 내려서 18만 명이 모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것을 막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막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막으시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나눠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중반절에서도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스마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하게 되면 그가 젊었을 때의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지 그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실 것임을 언급해 주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 그 나라가 견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한 나라가 되자 1,000명의 여자를 두면서 그리고 좀 좋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것을 일찍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지금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모습은 일찍이 이와 같은 모습을 솔로몬 때서부터 이야기했던 것과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일찍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0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스마야 선지자에 모여있는 군사들에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것은 일찍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라가 나누어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스마야 선지자는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세 가지로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형제와 싸우지 말라. 너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게 되면 그들이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는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백성 다윗 때라든지 아니면 솔로몬 때에 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던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둘로 나눠짐으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와의 싸움을 하나님은 막으신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 한 나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도 내 백성, 너희들도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형제들과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막으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의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참 놀랍게도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순종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중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소집 명령을 내린 18만 명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이 이 명령을 듣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선지자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이 순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 순종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순종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보상으로 응답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르호보암의 계획을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그야말로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각 전쟁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뭐냐? 유다 땅을 방어하는 성읍들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대하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대신에 이제는 그 땅을 방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읍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방방 곳곳에 방비성 15개를 건축을 하고 그 성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서 매우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방비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위험 속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남유다의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남쪽에서는 애굽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비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방비하는 모습을 그대로 기뻐하시면서 다 허락해 주셨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왕국에 살던 레위인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에 10개 지파로 딴 살림을 차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순념소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더 나아가서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임명을 하고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야고브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델에 제단을 쌓았지만은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르호보암 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남유다로 이 귀순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 묘한 것입니다. 두 지파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제사장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지요.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떠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제 남유다로 귀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멈추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모습을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에 가담했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르호보암은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역대하 1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강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축복을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년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라고 했다면 제4년부터는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은 강성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후에는 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기까지 우리 르호보암을 통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강성한 나라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는 반면 교사의 모습을 르호보암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그런데 강성했으면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 줄 알고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르호보암은 자신의 나라가 견고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어떤 모습이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백성들 거기에 따르기 시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박수 엎드렸다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거드름을 피우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흔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르호보암처럼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유월하게 되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호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고요,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나라의 그 존립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거나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고 국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었을 때의 보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유월하게 되면 잔인한 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동방의 작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땡기고 미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 혼미한 상태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6월 하게 되면 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6월 15일은 제1연평 해전이 일어났고요,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했고요, 또한 6월 29일은 제2연평 해전 등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한 것이 바로 6월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르호보암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강성한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 국토의 산업시설이 완전 파괴되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 국민 소득은 62불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세계의 모든 언론들은 파괴된 한국이 복구된다는 것은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을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냈지요. 세계 경제 10대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US 월드 리포터가 최근 2022년 국력 순위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국제외교, 상품 수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미국이 1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에 6위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7위는 프랑스, 8위는 일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는 강대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목회자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강대국을 만들어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그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방비할 수 있는 그 모습의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학회의 보고에 의하게 되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1위는 미국입니다. 5만 2천 명을 파송하고 있고요, 2위가 한국입니다. 약 2만 5천에서 3만 명, 그리고 3위가 브라질인데 약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는 5만 2천은 병원, 선교기관, 자선단체, 근무자들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교사 3만 명 정도는 학교, 병원, 집안, 단체에 근무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를 관심 가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상 220개 국가 중에 어느 나라를 가장 사랑할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국내 교회만 해도 약 5만여 개 교회가 있는데 지금 900만 명의 교인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복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외면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전쟁을 치르는 순간 속에서도 전쟁을 치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거든요. 민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부했겠지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해서 전쟁을 치렀겠지요. 만약 전쟁을 치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누어진 것인데 이 르호보암은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갔지만 그 나라가 견고해지자 교만해짐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서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들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계획하다 보게 되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그야말로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군사들은 그야말로 18만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지파에서 모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는 두 지파를 하나님이 주시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적은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게 준 것에 너는 만족하라는 겁니다. 두 지파 가지고도 너는 만족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다 모두로 이끌어 줄 것이다. 때가 되니까 그들이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욕심을 품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마귀가 틈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할 때에 로마서 12장 3절에 우리의 모습이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 속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듣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이상의 것을 그 사람 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준 사람을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의 가치를 보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유민주화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의 모습에서 반면교사의 모습과 타산지석의 모습 모두를 보게 됩니다. 반면교사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우리는 본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석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삼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이 요구하는 거 위면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위면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그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배에 목숨 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필요에 의해서 다 채워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리고 6월달은 호국 고문의 달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